우리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강해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지난주 우리가 그 계시록의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계시록 전체의 어떤 도입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도입부. 지금 우리가 이 도입부 부분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도입부 부분에서 1절에서는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우리 그 묵상했던 마음을 좀 다시 좀 요약하면, 요 1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강조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 2절에서는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입장은 그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3절이 하반절 내용을 좀 다시 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절 제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 왜 복이 있냐? 뒤에 구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거는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이렇게 성경에서 좀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때, 이렇게 수많은 이게 때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때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건강한 성경적인 입장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성경적인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 조금 들여다보고 싶은 문제는 점은, 즉 이 때는 주님이 재림의 때잖아요. 이 재림의 때인데, 다른 것에 살피기 앞서, 이 재림의 때에서 우리가 들어볼 때 다른 것에 살피기 앞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 재림 신앙이라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왕권은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우리 왕으로 대접하나요? 대우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으로 우리 행위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그런 권세가 없다면 주님이 진짜 왕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진짜 왕이에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이범이에요. 종이범. 무섭지 않은 종이범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림을 빼놓으면 이 왕의 지배는 완성되지 않아요. 왕의 지배는 완성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면 주님이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초림과 지금 재림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시고 다 이랬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지배가 없어요. 신학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배는 그 어떤 지배보다 강해야 돼요. 이 지배를 여러분 받고 있어요? 이 주님의 재림의 신앙의 이 지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왕권 앞에 어떤 권세가 더 두려워요? 세상 나라의 권세 아니면 주님이 나라의 권세가 더 두려운가요? 주님의 이 왕권으로 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떤다면. 이사야서 66장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을 내가 권고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정말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왕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신앙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행정명이 확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문을 닫고 다 이랬잖아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왕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왕권으로 임할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왕권으로. 예. 근데 이 때에 대한 시점의 논란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때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얘기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이 주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늦게 올 거다, 이게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 임박했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의 제자들하고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보는 자도 있는. 이것은 주님이 임재가 임박했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아주 이게 급박한 어떤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게 주님이 재림이 지연처럼 이렇게 늦게 오실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나요? 네, 그제 이건 좀 뭔가 좀 지연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제야라는 것은 재림 전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경고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에 대해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들 소문들이 막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가 막 터지고 막 세상 종말이 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막 하늘이 땅 뒤흔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두려워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게 모른다.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구절도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위의 구절들을 여기서 일일이 뭐 그 상황을 해설할 어떤 그런 해설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이런 위의 어떤 결과들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게 진짜 주님의 어떤 입장인가, 주님의 때의 어떤 그런 뜻인가, 이런 것들에서 참 이게 분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참 이런 것들 보면서도 우리가 참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기도하네. 정말 이게 좀 무식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 코로나 때에 막 예배도 막 오픈 예배 막 드리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그 이웃들에게 이게 복음, 이게 그 코로나의 어떤 온상이 되어가지고 왜 이 교회가 지탕을 받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이쪽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구절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뭐가 주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주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임박한다, 그 다음에 지연이다, 모른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가 성경도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재림의 때에 대한 그 모형을 분명히 하나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 성경 같이 한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4장 맞나? 마태복음인가? 여기도 마가복음이라고 썼어. 예, 마태복음 맞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마시고 장가가고 식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박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견해나 어떤 그런 태도를 잘 인지할 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델을 하나 주었어요. 그것이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그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잘 연구해보면 그래요. 120년 후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홍수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뒷세대이기 때문에, 노아의 뒷세대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을 보고 120년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시 그것이 120년 후라는 시간에 이게 임할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그 시간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그 노아가 이렇게 그 본심이 테스트에서 성공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날을 맞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때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시간을 초점 맞추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도 똑같은 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델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 삐뚤어져 나갔어요. 즉 이게 심판을 의식하며 주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때라고 했을 때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심판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심판을 의식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삶이란.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태도. 즉 주님을 의식하는 자, 주인이 오는 때를 의식하는 자하고 주인이 오는 때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가 있어요. 네, 두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의식하면서 사는 자는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주인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마디로 통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의식한다면 관리를 할 거예요. 준비를 할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 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충성된 자의 태도를 좀 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의 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른 삶의 추구라고. 근데 여기서 충성된 자의 태도를 저는 미혹의 태도하고 또 깨어있는 태도로 좀 다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미혹의 태도라고 할 때는 결국 이것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문제되고 이 때를 명시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 그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때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 이단에 빠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다미선교회 같은 그 이장님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도 보고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재림의 경고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거 다 들으면 너무 막 혼란스러워요. 근데 한국에 또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이렇게 한국이 막 전쟁이 터진다. 막 이래서 또 어떤 형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이게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적으로 좀 유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쟁이 어때 일어날까? 하나님 재림 막 때가 가깝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전쟁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할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풍성한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도 은사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지만은 이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메시지를 보면 막 심판이 임할 거냐, 교회를 막 떠나라고 막 이게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막 떠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소리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들 들여다보면. 근데 이런 미혹의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정죄하면 안 되지만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냥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충성된 자의 태도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이 충성된 자의 태도. 이 충성된 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다가 들림 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노아도 소리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었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이 때를 따라 지키는 충성된 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딱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 혹시 여기 자신 있게 좀 하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계시나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는가 하는 게, 막 분주, 주님이 오시는가, 막 내가 이때까지 못했던 전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뭐 산에 올라서 막 기도하고, 뭐 재산을 정리해서 막 이렇게 나는 주님 올 걸 맞이해야지, 뭐 이래야 되나요? 오늘 저녁에 만일 주님 온다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된 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목사님이, 나는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다 주님 맞이하겠다. 그 일하는, 자기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이 주님이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가 그러는데, 정말 마음 드는 교회가 없어. 마음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어디 가서 몸 붙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조언을 좀 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좀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곳만 따라다니지 말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좀 사명을 감당하라고. 왜 오늘날에는 제가 뭐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오늘날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 떠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런 메시지들 많이 듣죠. 근데 이런 메시지는 많은데 무거운 짐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이런 메시지는 왜 들어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가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 그곳에 가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생각했어요. 이번에 훈련 학교에 가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강의도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강의보다 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끝난 제일 마지막 식사를 딱 하는데, 밥 한참 먹고 있는데 막 어디서 음악 소리가 탁 들려지는 거예요. 기타 탁 치면서 그 식당 주방 봉사자들이 나와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떤 그 오페라 어떤 그런 극장에서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그 위대한 강의들보다 우리가 이런 캠프라든가 이런 뭐 몇 박 며칠 하는 어떤 캠프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방 봉사하고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는 뭐 은혜를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이것만 하다가 이렇게 하나도 못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일수거든. 그런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돼요. 근데 그렇게 그 몇 박 며칠을 온전히 그걸 하고 아무 어떤, 오히려 떠난 우리들까지 워십을 해주는, 와, 너무, 야, 이런 천사들인가 이렇게 봤어요. 이런 천사들이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제자들을 우리 선교에도 키워내야 되는데, 저런 무리들을 좀 세워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 그 학교에 가서 저거보다 너무 좋지만은 저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낼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다 이게 자매들이더라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근데 저기 얼마나 농도가 얼마일까?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그 신앙을 뚫고 나가는 농도가 과연 얼마일까?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저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 자매들을 싹 저 북한 남자들하고 결혼시켜. 제가 그래서 주여, 정말 이 결혼을 정말 내가 시궁창에 가서 뒹군다는 결단을 가지고 헌신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신부들이 일어나면 우리 통일 사회의 아픔이 빨리 가셔지겠는데. 그런 생각.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뭐 할 자격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딸내미 저기 중학교를 내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피학교를 안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어느 학교를 지금 줄을 서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사흘씩 기다려서 그 기피학교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말 할 자신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와, 주님만을 신부 삼고 하는 그런 신랑 삼은 어떤 그런 신부들. 그런 신부들이 무리는 일어날 수 없을까? 그런 신부들이 무리가 일어나면 이 땅의 고통들은 하나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실 건데,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신부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까 내가 시궁창에 군다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시궁창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속히 임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재림이에요. 주님 속히 임해달라고. 그것이 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때가 언제 온다 이렇게 그런 게 미혹이 돼요. 이 주님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있는 그 맷돌을 갈고 방주를 짓고 양식을 때려다 날라주는 사람들은 그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나를 신원해 주신 날이에요. 신해 주신 날이에요. 저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하는 자는 이 때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올까 이렇게 막 이런 것에 매이지 않거든요. 네. 늘 주님이 자기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물론 뭐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들림을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인가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들림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재림신에 이게 뿅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재림한 날에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얼굴 마주하고 이렇게 할 거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때가 언제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이런 자유로운 신앙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선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주님의 그 때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